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 16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실 줄 알고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즈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이라 일컫더라. 아멘. 지금 읽으신 창세기 35장 16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라헬의 죽음이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라헬은 야곱의 처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처였어요. 그 레아 언니가 또 그의 처였고 그 장인이 둘 다 처 삼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두 명의 처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말씀을 보니까 첫째로는 해산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또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죽음 그 이후에 그 묘비에 쓸 글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 시간 나눠보게 됩니다. 이 해산의 고통, 호련히 임하는 고통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지켜본다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노릇인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아내들 가운데서 가장 사랑했던 라헬을 가장 먼저 보내야 했습니다. 그녀는 난산으로 인해 가지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해산에는 이처럼 심한 고통이 따르고 이 고통은 호련히 임하기 때문에 피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주의 날도 이와 같이 호련히 임한다는 사실을 유념하고 준비의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시한부 정말론자들은 어렸을 때도 그날을 미리 점치고 한 곳에 모여 기다리나 주의 날은 잉태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호련히 임하는 것처럼 예기치 못했던 때에 찾아옵니다. 불신자들, 불경건한 사람들은 그때에 임할 고통을 전혀 대비가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에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10절 말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또 이 해산의 고통이 이렇게 임해가지고 호련히 이러한 고통이 임했는데 새 생명을 이것은 위한 고통인 것입니다. 라헬을 죽음까지 몰고 간 상고는 새 생명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 생명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이처럼 힘들고 어렵습니다. 요즘 생명을 경시하는 그릇된 풍조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완악하고 불경건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우리와 사상이나 이념을 달리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생명의 가치가 적어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어떠한 지경에 있든지 우리는 생명에 대해서 그 가치를 존중히 여기고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고 청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존귀하다는 것이에요. 나와 사상과 가치가 다르다 해가지고 그 사람의 생명은 천시역이고 아무런 생명의 가치도 없다 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알고 하나님을 실실히 믿으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나와 다른 가치와 사상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그 가치를,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을 위한 고통을 봐요. 어머니들은 아기를 낳기 위해서 상고를 겪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잘못하면 라헬처럼 죽게 되기도 해요. 뭐 아기 낳다가 막 그냥 까무러치는 분들도 있잖아요. 굉장히 고통스러워가지고 그 자궁의 뼈의 그 상태가 다른 사람은 아기를 쉽게 그냥 뭐 30분 만에 산통이 오고 쉽게 순풍순풍 낳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크게 뭐 해산의 고통을 많이 안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 뼈가 상태가.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뼈의 상태가, 자궁의 뼈의 상태가 전혀 안 좋아요. 아기 낳기에 그냥 순풍순풍 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고통을 겪어야만 나오는 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항상 그래요. 여럿을 낳아서도 그분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구조 그 사람의 몸의 뼈의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자기의 생명과 맞바꾸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쉽게 낳는 분들이 있지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라헬을 보니까 그 첫째 아들은 잘 낳는데 둘째 아들을 낳다가 그 고통하다가 아이만 낳고 엄마가 죽었던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와 같은 상고를 겪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울처럼 이 고통에 동참하도록 힘써야 돼요. 죄 가운데 멸망의 길로 다름질하는 자들을 인도하여서 새 생명을 얻게 하기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 믿음의 이 일도 이와 같은 상고를 겪는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영혼을 향해서 영혼을 그냥 낳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뱃속에 그 사람을 임신해야 돼요. 내가 구원할 사람을 임신하는 내 뱃속에 놓고 10달 동안 잘 그 어린 아이가 그 모태 속에서 그 잘 자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태교하는 것 같이 우리 믿음의 사람도 그 사람을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 사람을 이끌기 위해서는 그 산부의 입장과 같이 그런 상고의 고통을 겪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힘써서 감당해야 됩니다. 가장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이 적임자로 여기시고 택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또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한 번은 피할 수 없는 죽음이에요. 그리고 우리 육신의 날은 신속히 갑니다. 굉장히 인생이 내가 어린애기 때 엄마 품속에 있고 엄마 치맛자락을 잡고 다닐 때가 언젠데 벌써 오늘날 이런 나이에 이르러서 이제 산 날보다 앞으로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운 것을 보면 얼마나 인생이 신속히 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대비하는 삶을 이 땅에 살아야 됩니다. 오늘 라헬의 죽음은 인생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고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 없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는 야곱의 가장 사랑받는 아내였어요. 그토록 소망하는 둘째 아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므로 아무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또 못난 사람도 모두 죽습니다. 흙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웅 호골이라 할지라도 죽지 않는 게 아닙니다. 지혜와 명철이 뛰어나다고 해도 영원히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며칠 전에 그 아주 유명했던 분이 그 유명한 가수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80 정도 이제 되는데 그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은 훨씬 그보다 연배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게 누구라도 피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 내가 하늘 얼굴에 땀이 흘려서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시험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한 번 죽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신속히 가는 날들입니다. 라헬의 죽음은 인생의 날이 신속히 간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는 자신의 수완이 거기서 끝나게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도 자신의 날에 대해서 계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날도 신속히 갑니다. 욥은 배틀의 둑보다도 빠르다고 표현했습니다. 시간은 신속히 달아나며 다시 잡을 수가 없으므로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도군에 인색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경영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7장 6절 말씀에 나의 날은 배틀의 둑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보내는구나. 에베소 5장 16절 말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으로 인생의 날은 이렇게 신속히 갑니다. 그럼 우리는 그날을 그냥 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을 대비해야 돼요. 사람의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르게 되기 때문에 심판에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죽음에 대한 준비는 묘지를 확보한다든가 수위를 만들어 놓는 것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건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만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훌륭한 생활들로 우리는 채워가야 됩니다. 더 확실히 이거보다 더 확실한 준비는 없어요. 주 앞에서 설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주어진 날들을 거룩한 것들로 채워야 됩니다. 심판을 대비하지 않는 사람들의 생애는 결코 위대하지도 성공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8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 선한 일을 행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묘비에 우리의 어떤 행위를 기록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하면 그와 같이 묘비에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그 묘비를 세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번 죽게 됩니다. 묘비에 어떤 글귀가 기록되느냐 이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늘을 우리의 모든 행위를 기록하는 생명책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참된 묘비명은 바로 이 책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근거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묘비의 아름다운 글귀를 남기기 위해 실선의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절 말씀에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하면 원컨대에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계시록 20장 10절 말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감찰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모두 아십니다. 선악간에 우리 속에 있는 것들 중에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은밀한 가운데 악을 행하고자 끼하는 자들은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 해도 하나님을 속인다는 것은 불가능한 노릇인 것입니다. 우리는 밭에다가 무엇을 심든지 그것을 거두게 됨을 잘 압니다. 마음을 감찰하신 주께서 이와 같이 보상하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2절 말씀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로마서 2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좋으신 분이요. 우리가 선행을 행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비로 내가 그 사랑과 자비를 받았으니 그 은혜 받은 바 감사하여 이러한 삶으로 행위로 감사로 베풀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을 축복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그들을 베풀 때에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시고 그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풍성히 보응해 주시겠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그 내배도 더 되는데 그 은혜가 감사해서 했는데 또 하나님이 주시겠다 이거 아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 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 선행을 힘써야 돼요. 자기만 생각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은 도무지 묘비에 쓸만한 마땅한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부끄러운 생애를 보내지 않기 위해서 매일매일 착한 그 선행을 행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선행을 기억하십니다. 선을 행하는 것보다 인생의 내용을 충실하게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바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부르신 것은 그 착한 선행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하시고 우리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가 너무나 큽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이정표가 되는 말씀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었고요. 오늘날은 참으로 제가 이 언론이나 언론사나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 지금 이런 우리 국가의 비상 시국 가운데 이렇게 바라볼 때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껴요. 언론이나 방송은 국민들의 눈과 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책임 있는 공정한 바른 진실한 그런 최후의 보류가 돼야 돼요. 세상이 썩고 정치가 썩어도 언론만은 살아서 진실해야 됩니다. 그럴 때 공정하고 진정한 보도를 할 때에 그 국가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론과 정치가 다 썩고 잘못되어 간다 할지라도 또 그와 같이 언론이 그와 편승해 가지고 같이 썩어버리면 진실 보도를 하고 한 편향적인 보도를 하고 이러한 가운데 있으면 그 나라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망해가는 징조예요. 우리나라가 아무리 경제적인 힘이 왕성히 성장해 가지고 지금 일본을 추월해 버렸습니다. 우리나라 GDP가 일본과 대만을 추월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성장하고 진정한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언론이 공정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그래 국민의 편에 서야 돼요. 그게 나라를 진정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언론도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공정한 보도를 안 하고 진실 보도를 안 하고 치우쳐서 편향적으로 모든 언론이 것도 하나도 온전한 언론이 없습니다. 다 한쪽으로 편향돼 있어서 이런 것을 바라볼 때에 참으로 제가 답답함을 느낍니다. 참으로 답답함을 느끼고 온 거짓 선동 위선의 거짓된 보도와 방송들을 바라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러니 국민들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교인 어르신들은 뭐 유튜브나 이런 걸 볼 수가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편향된 방송만 보는 거예요. 지금 MBC 제일 편향돼 있죠. KBS, SBS, JTBC, MBN 이런 건 완전히 한쪽으로 편향돼 있는 사상에 있어서 편향된 방송인 것입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아주 편을 들어버려요. 이 기자들이 이 가운데 언론사에서 아나운서들이 좌편향이 되어 있고 완전히 그쪽에 쏠려 있습니다. 이럴 때 제가 굉장히 나라의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저는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진실을 알고 있는데 왜 거짓 보도를 하느냐 이거요. 근데 이 나라의 희망이 어디 있느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교회에서 할 수밖에 없느냐 이거요. 우리는 주님이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셨어요. 빛이 그 빛을 잃으면 어둠이 판치는 것입니다. 어둠이 이 나라를 덮고 있어요. 그리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바퀴에 밟히어 소금 노릇 못하니까 버림바 된다, 밝혀버린다 이걸 사람들에게. 주님이 우리 정치에 대해서 교회가 하지 말라 하신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치하신 분이요, 그는 온 우주 만국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시고 주제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을 대해서 교회가 침묵하고 목사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발해야 돼요. 교회는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성도들이 답답해합니다. 목사님은 왜 이러한 국가적인 어려운 어둠에 이 국가가 이렇게 처해 있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바른 말을 전해주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목사님이 사회적으로 왜 말하지 않는가? 왜 침묵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답해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도들이 그거에 대해서 더 깨어 있어서 내가 여기서 함께 할 수가 없다. 예배가 너무 답답하다. 나라가 안정되고 시국이 안정되어 있던 가운데서는 이런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위기예요. 교회는 위기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마음대로 믿고 마음대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지만 우리가 어둠에 이 나라가 붙잡히면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자유의 보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보장을 받지 못해요. 우리 자손들의 그 신앙 대기를 바라볼 때에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핍박받을 수 있는 이런 상태 가운데 왔는데 우리가 저쪽을 지지했거나 이쪽을 지지했거나 그게 중요합니까? 우리는 하나요.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온 우리의 희생의 그 땀과 피로 인하여 이루어진 이 나라가 지금 이런 참으로 바람 앞에 촛불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바로 바라보고 이 시대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특히 하나님의 사랑 교회의 지도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성도들이 어둠 가운데 있으면 그것을 깨어나게끔 눈을 뜨게 해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그런데 같이 소경같이 벙어리와 같이 있으면 되겠어요? 지금은 우리가 지금 외쳐도 우리가 감옥 가고 끌려갑니까? 그런데 이 시기가 지나가지고 완전히 장악해 버리고 어둠의 세력이 그러면 이 말 못합니다. 이 말하면 바로 수갑차고 들어가야 돼요. 체포돼서 구금돼야 되고 고난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세기가 오기 전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게 아무런 근거가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홍콩을 보면 알잖아요. 중공 공산당이 완전히 잡혀먹었어요. 먹혔어요. 그 사람들은 자유세계 가운데 살았던 사람인데 완전히 먹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북한과 핵과 무기로 지금 대치되어 있습니다. 주적이에요. 그리고 거대한 그와 같은 공산국가 중국이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곁에 미국은 저 멀리 있어요. 이 시대가 어떻게 변화되든지 그들의 세력이 강해지면 미국이 우리를 지켜줄 수가 있습니까? 이런 가운데 중국이 그들이 기독교가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북한의 기독교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남북이 갈라지기 전에는 북한이 우리 남한보다도 교세가 셌습니다. 3,000개가 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목회자와 성도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다 잡아다 죽인 것입니다. 비참하게 죽인 거예요. 그리고 북한 공산당들이 우리 남한에 남침해서 6.25 때 들어왔을 때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비참하게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잡아다가 불에 태워 죽이고 기름을 부어 태워 죽이고 목회자들, 전도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과 그 어린아이들까지도 다 얼마나 잔인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북한에는 그 거짓 우상, 김일성, 김정일을 우상으로 그들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공속교회는 홀 만들어 놓고 제일 공산당 당성이 강한, 노동 당성이 강한 그 사람을 목사로 세워놓고 집사로 세워놓고 연기자처럼 딴 해외에서 헌금하기 위해서 그 교회 수많은 헌금으로 그들의 체제를 그 헌금 모으는 그런 사람들을 예비 한 번씩 드려줍니다. 그들도 찬송가하고 막 그래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주변의 주민들은 그 교회 못 나갑니다. 이건 행사를 하는 거니까. 그들의 하나님은 김일성이고 김정일인데 그들이 입으로만 하나님 하는, 하나님은 김정은이요. 거기엔 교회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짜 교회 하나 세워놓고 그러고 있지. 그거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시대가 어떻습니까? 모든 지금 헌법재판소도 이 강한 제일 좌쪽에 쳐 있는 아주 붉은 물든 이 세력이 9명 헌법재판관 중에서 지금 마은혁 그 사람 인민노련 거기 활동했던 완전 이 사람 제일 새빨간 사람, 이 사람 지금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9명인데 총 지금 4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도.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40, 50년 전에만 해도 이런 일들이 없었는데 70년만 해도 지금은 그들이 찬양했던 이런 모든 내용들이 감히 내놓고 되지도 못했는데 지금은 등한히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그들이 주장하는 이념이 그냥 올라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작용화 천천히 그냥 물들어오니까 우리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법체계나 모든 행정이나 이런 가운데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 사상들이. 우리는 위기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번 계기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 비상계엄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리입니다. 권한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이것은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이거는 불법을 행한 거다라고 제일 야당부터 해가지고 모든 야당들이, 좌편향적인 이런 당들이 좌편향, 모든 언론이 좌편향 돼가지고 이것은 내란죄라고 지목하고 계속 국민들에게 방송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계속 세뇌를 시켰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좌편향되어 있고 잘못되어 있냐 이거. 대통령이 헌법에 의해 가지고 당신에게 보장된 그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비상계엄이 뭐 전시나 이럴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도 이 비상계엄을 발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29차례 탄핵을 일삼고 국방부 장관, 법무부 장관, 행정부 장관, 감사원장, 방통위원장, 이 장관급인데 다 일하지 못하도록 했고, 이재명 그 사람을 조사하고 수사하는 검사들, 고검장들 일하지 못하도록 탄핵을 일삼았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예산을 다 삭감해가지고 대통령도 활동을 못해. 외국 나가려면 활동비가 나와야 되는데 활동비 0, 마약 수사 0, 범죄 수사 0, 경찰국, 경찰, 또 검찰, 그리고 뭐예요? 또 대간첩을 못 잡게 법을 안 만들어요. 이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나라가 마약 국가되고, 이런 가운데서 뭐 예산을 다 마비시키고 막아버리니까 대통령 이제는 안 되겠다 이거요. 반국가 세력 척결해야 되겠다 하고 나서서 이 비상계엄을 내린 것입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비상계엄을 내립니다 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헌법에서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 정상적인 그 통치행위로서 권한을 행사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나 야당은 쫄아가지고 내란죄라니까 막 쫄아가지고 니네도 내란 거기 선동에 가담하고 협력한 자들이라고 막 이렇게 나오니까 쫄아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이게 왜 이렇습니까?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잘못된 거 잘못됐다. 나 다음에 뭐 정치 떠나더라도 내 할 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지 나라 민주구에서 내가 무엇을 이 시대에 할 수 있을까? 할 때에 자기 몸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뭐 자기 목숨 뺏기는 거 없잖아요. 아직. 자기 일자리가 뭐 정치를 떠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결단이 없는 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안타까움을 느껴요. 그래서 잘못된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고유 권한으로서 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참으로 정상적인 행정의 일을 해나갈 수 없다고 느껴지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대통령의 주관성도 있지만은 주관적인 것만 있습니까? 객관적인 그 주관적인 부분이에요. 이런 가운데 예산을 다 이렇게 막고 일할 수가 없는 가운데서 막 탄핵은 일삼지, 뭐 모든 법률은 자기들 마음대로 공장에서 상품 찍어내듯이 입법을 가지고 한 제1야당에서 가지고 놀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렇게 느꼈으면 얼마든지 이것은 합법적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국무회의를 거쳐가지고 이것이 선포됐어요. 어떻든 간에. 그런 거 합법이에요. 뭐 국회에 어떻게 군인들이 질서 유지를 위해서 그것을 접수하라 지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거기에 들어갔는데 정문 앞에 많은 시민들이 가로막음으로 인해서 그들과 충돌하고 몸싸움이 벌어져서 서로 다칠 수 있으니 후문을 통해 가지고 들어가려 하나 또 부호자관들이 막고 그랬어요. 문만 지키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원래는 군이. 그것이 가장 합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재판관 앞에서 그 증인들이 나와서 각 뭐 사령관들이나 뭐 그런 데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각 거기 관여된 사람들이 증언으로 나옵니다. 근데 법관 앞에서 증언하는 그것이 바로 합법적이고 공정한 그리고 바른 증거인 것입니다. 그 증거를 채택해요. 경찰이나 검찰, 국수본, 공수처 여기서 증언했던 것 아무런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 조서 써서도 거짓이 얼마나 많아요. 법관 앞에 나오니까 전혀 아니야. 막 도끼를 부시고 들어갔다는데 도끼도 없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통령을 나쁜 사람 만들고 언론에 다 퍼뜨려가지고 막 공개적으로 이렇게 망신을 주고 대통령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국민들 속에 그냥 저 사람은 탄핵시켜야 돼 이렇게 만들려고 모든 언론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에서 경찰에서 수사했던 걸 왜 자꾸 언론이 틉니까? 그것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에 가가지고 지금 재판관 앞에서 말한 그게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볼 때 안타까움을 느끼는데 이 헌법재판소 재판소 그 재판관들을 보면은 그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대리 그 사람을 보면 내가 제일 좌쪽 중에서도 좌쪽했던 사람이다라고 자기의 페이스북에다가 그것을 글을 썼었습니다. 이 사람은 수많은 한쪽에 편향된 사람들의 그런 쪽에 들어가서 많은 것을 접촉해서 보고 듣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 이건 개인적인 건 뭐 이재명에 가까운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정계선 재판관 이 사람도 남편이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쪽에서 시국 성명을 발표한 장본인인 것입니다. 이 남편은 대통령 탄핵시킨다고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고 부인은 헌법재판관에 와 있어요. 공정한 재판이 됩니까? 한 이불을 덮고 사는 부부지간인데 이런 상태에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그 재판관은 동생이 윤 대통령 탄핵 촉구 단체의 그 상임 부위원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한쪽에 치우친 우리법 연구회, 인권법 연구회부터 일이 시작된 사람들로서 매우 좌편향적인 그런 법 연구 소속의 그 인물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대통령의 탄핵을 아주 정해놓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요 네 사람은 지금 만영익이라는 사람은 아직 재판 보류 중에 있기 때문에 아니지만 그 사람도 확실한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 있어요. 이 탄핵 심판은 정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지금 지지율이 대통령에 대해서 50%가 넘었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이제 60% 70%까지 올라가면 탄핵을 못 시킵니다. 이거는 여론을 보고 이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이 헌법재판소는요, 그냥 법원이 아닙니다. 뭐 죄를 판결하는 법원이 아니라 이것이 헌법을 대통령이 위배했느냐, 이것만 보는 거예요. 아주 뭐 헌법이 그 어떤 헌법의 그런 기관을 완전히 뒤엎어버려 가지고 전복시키려는 그 목적이었냐,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은 뭐 법원에 진입해 가지고 다른 시민들이 그 앞을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정문을 지킬 수가 없고 접수할 수가 없어서 후문으로 들어가가지고 창문을 깨고 이렇게 그 정문 앞으로 우리가 돌진해서 거기서 우리가 국회를 접수하려고 했다. 통행을 우리가 접수한다는 것은 통행을 우리가 통제한다는 것이다. 안전을 위해서 어떤 나쁜 사람들이 법원에 침범하거나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군대가 와서 비상계엄이 내렸으니까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했어요. 그 사령관이. 그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 완전히 뭐 그 국회를 뒤에 엎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었으면 이 사람이 탄핵되지 않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언론은 대통령이 비상계엄한 게 잘못된 거다, 헌법 위반이다, 그렇게 해요. 거의 모든 언론이 다 그렇게 합니다. 아니, 기자들도 공부를 좀 해야지. 한쪽의 말만 듣고 치우치고 쏠리는 게 그게 기자가, 그 책임 있는 기자들이 할 일입니까? 아니면 인터넷에도 헌법을 좀 찾아보라니까. 헌법 전문을 헌법 찾아보면 헌법에 다 나오는데 초등학교만 나와도 다 이해하고 안 나와도 다 이해하고 들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아무렇게나 기사를 써요. 나라가 어찌 되려고 그러나. 이런 걸 볼 때 제가 심각하다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짜 심각하다. 내가 답답하다. 뉴스를 볼 게 전혀 없고 진짜 막 화가 난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막 광장으로 쏟아져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면. 지금 2030 20살 20대 30대들이 뭐 10대들도 나오는데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동안 국민의힘 지지도 안 했고 이랬던 사람들이 지금 지지로 돌아서 가지고 지금 20, 30대는 국민의힘이 더 높아요. 지지율. 왜 그렇습니까? 정의로 사람들이 막 깨어나고 그전에는 뭐 투표도 안 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이제 나라가 이제 큰일 났다. 나라가 넘어가게 생겼다. 이제 우리가 통제받고 검열받는 세상이 이제 눈앞에 왔다라는 것을 위기감을 너무 느끼는 거예요. 이 젊은 사람들이 몰라요? 젊은 사람들이 아무리 이렇게 거짓 방송이고 언론 기자 이 아나운서들 다 그 가짜 뉴스 퍼나려고 허위 뉴스 해야 돼도 이 젊은 사람들은 얼마나 그 안테나가 높아가지고 다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 막 세계 사람들하고 페이스북으로 다 이렇게 보고 세계 정세도 뭐 유튜브로 통해 가지고 다 보잖아요. 이쪽 저쪽 다 본다고요. 진실 보도합니까? 어제도 광화문에 250만이 모였는데 거기는 아예 안 내보내. 대구에는 한 거의 주최적으로 100만 정도 모였대요. 제가 볼 때는 한 50만 모인 것 같더라고. 경찰 추산 5만 2천이면은 거기다 곱하기 10이면 돼요. 그러니까 한 50만 모였어. 경찰은요, 한 평에 한 두 사람 들어가는 걸로, 한 평이 얼마나 넓은 건지도 걔네들은 모르나 봐요. 여기 보통 한 10사람 그냥 들어가요. 그러니까 곱하기 열을 하면 맞다니까요. 그렇게 많은 대구역이 아주 시커멓게 꽉 찼어, 거기. 대통령 탄핵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 근데 광화문에도 찬성 집회 그 이재명이 모이래가지고 모였는데 한 10,000명 모였더라고요, 제가 볼 때. 거기에 찬성 반대하는 광화문 아스팔트 집회가 250만이 모였는데 하나 언론이 하나 보도를 안 하는 거. 거기 사진도 안 올리고 기사에. 거기 동아일보가 거기 그 한 20층 되는데 그 건물 옥상에 가서 찍으면 그 강화문 앞에 있기 때문에 다 나옵니다. 이쪽 저쪽 그냥 뭐 드론 같은 거 띄워가지고 안 찍어도 그 옥상 꼭대기 올라가면 동아일보는 다 찍어요. 근데 동아일보도 대구만 보여주고 거기 강화문에 저 찬성했는데 10,000명 모인데 거기만 찍어야지 250만 원 모여서 시민들이 열받아가지고 진짜 답답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거기서 함께 시위하고 윤석열 대통령 석방해라, 탄핵을 반대한다,
그 일치인데 보도도 안 해요. 모든 언론이 다 그래요. 하나 언론이 하는 데가 없어요. 이렇게 썩어 있는데 그래도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진실을 안다 이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 지금 공영방송에 MBC, KBS 9시 뉴스를 많이 보는데 그거 보면은 아이고 정부가 잘못했고 대통령 탄핵시켜야 돼. 저 사람 저거 안 돼. 막 이랬는데 사실은 그게 거짓 보도예요. 거짓 보도. 국회를 도끼로 깨부시고 들어가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잖아. 헌법재판관 앞에서 나와서 하는 얘기는 우리는 그거를 뉴스에 안 나와도 유튜브를 통해서 전체 재판을 다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을 안단 말이오. 근데 일반 국민들은 몰라.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냥 뉴스에 나오는 얘기만 들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아유 저 정도면 탄핵시켜야 돼. 저 국민의힘 저것들 안 돼 저것들은. 이래는 거 아니요. 진실을 딱 요거만 그냥 어떤 것만 딱 특정한 것만 딱 그건 뽑아가지고 뉴스를 내보내니까 완전히 죽일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전체를 보라 말이에요. 전체. 이게 사실은 그게 검찰에 가서 수사받으면서 조 쓴 거 사실은 그거요. 도끼로 때려부시랬던 거 그 사실 아니에요. 재판장 앞에서 그 얘기했는데 그건 안 내보내. 그걸 안 내보내고 도끼로 때려부시고 들어가랬다. 이거만 언론이 이렇게 썩었다니까. 거짓말을 보도하니까 국민들은 거기에 현혹이 아니라 그대로 믿잖아요. 이 MBC나 KBS가 가짜 뉴스 그 기자들이 취재해가지고 아나운서하고 같이 뉴스하면서 거짓말을 국민에게 보도할 거라고 누가 믿겠어요? 그 사람들은 진실하다, 정직하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 그렇게 알죠. 누가 그 사람들이 그 거짓 그 허위 보도를 할지 누가 알죠? 우리는 다 안다 이거예요. 우리는 유튜브에서 진실을 다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뉴스 보면 답답한 거예요. 왜 저렇게 거짓말을 할까 언론들이. 그래서 큰일 났다. 나라가 큰일 났다. 저 좌쪽으로 다 넘어갔다 이거. 자유대한민국 저 붉은 문주자들에게 뺏겨서 우리나라가 중국같이 공산화되고 검열받는 나라가 될 것이다. 통제받는 나라가. 이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일치인 것입니다. 우리 좌쪽 지지했던 분들하고 저하고 뭐가 다를까요? 그 목사님들하고 뭐가 다를까요? 그분들도 자유대한민국 뺏기고 우리가 완전히 검열받는 나라가 되기는 원치 않아요. 그 나라는. 그렇지 않은 줄 알고 그쪽을 지지하는 거지. 그분들이 아직 덜 깨어 있을 때니까요. 저는요 예전부터 저도 김대중, 노무현 이 사람들 노사모 이 양반들 대통령 찍고 지지하고 강력히 지지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뒤에는 보고 보니까 속았는데 나 간첩 아니다. 김대중도 처음에 나올 때만 의심받고 그래가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린 그걸 믿었어. 그분이 그런데 그분의 주장은 뭐예요? 북은 절대 핵 만들 의지도 없고 만들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낮은 연방제로 해가지고 통일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거는요 적화되는 그 얘기예요. 햇빛 정책이 얼마나 그게 잘못됐는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모든 좋은 거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북한에 대해서 나오면 북한도 핵 안 만들고 걔네도 이제는 걔네 문을 개방해가지고 걔네도 산업 개발하고 이제는 핵 무장 안 하고 이제는 평화롭게 잘 국가를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산업 근대화로 나갈 것이라 했지만은 그렇습니까? 결국에는 막 그 정상회담에 대가로 거기다 돈을 얼마 퍼줬는지 몰라도 그것이 핵 만드는 밑바탕이 된 거 아니에요. 그 김정일이 뭐 돈 찔끔 갖다 줘가지고 정상회담 해줬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지. 뒤에서 수조는 갖다 줬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야 그럼 내가 정상회담 한번 해줄게. 그리고 미상가족 명단도 그거 왔다 갔다 금강산도 개방이 돼서 해줄게. 그게 그냥 나왔겠냐 이거요. 그런데 결국에 나가서 뭐요? 싹 문 닫아버리고 다 끊어버리고 남북연락사무소도 지들 마음대로 막 같이 해서 돈 내서 폭파시키고 결국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완전한 핵을 이제는 머리에 우리가 이고 살게 돼 있는 그 세계로 우리가 속아서 온 거예요. 북한은 처음부터 개방할 의지도 없고 핵을 포기할 생각은 더더욱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남한 자체에서 이러한 가운데 그쪽으로 자꾸 가고 있으니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지. 지금 북이 핵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굉장히 시급한 지금 지경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지금 언론에 나온 것들을 믿으시면 안 돼요. 진짜 거짓이 많습니다. 진짜 아는 사람들은 답답해서 열불나고 지금
열통 터지는 거 있죠, 가슴이. 그러니까 광화문에 모이자면은 야 거기 가서 한번 외치고 좀 마음 좀 부자. 이거 죽겠다 이렇게 있다가 진짜 이러니까 모이는 거예요. 안 모였던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왜 거기 그렇게 지금 미어 터지게 나오냐. 옛날에는 거기에 모인다고 하면 거의 연세 잡순 분들만 나왔어요. 젊은 사람 찾아보기 어렵다니까. 지금은 뭐 이거 다 젊은 사람들이요. 가반 이상이 한 60%는 젊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시대를 바로 봐야지.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띠밥 깎지 않고 하려면 우리가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기회 놓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또 우리 정신 차려야 되고. 그래서 또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제 이번 주부터는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냥 설교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어저께 또 이렇게 언론에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거 참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바로 진리를 알아야 돼. 진리. 거짓에 속아서 거짓 보도 이 방송이 이렇게 치우쳐 있는 거 보면 얼마나 안 된 얘기입니까? 이거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렇게 한